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이 어떤 성경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시작을 잇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사사기 성경 한 장을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절 기억나시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절망적인 문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그 사사시대의 한 복판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얻은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 한나의 고통과 눈물의 배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며 서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 고앗 가문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더 깊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닌나입니다. 성경은 브닌나를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을 따라 당시 중앙성소가 있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그때마다 한나는 울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브닌나가 대적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에 비해 배나 주기도 했고요. 한나가 울 때 다정한 말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한나의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은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영혼이 쓰디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나는 체면을 차리고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녀는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다듬어진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부짖음도 어떨 때는 신음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의 아픔도 다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호칭이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전쟁터나 왕궁이 아니고 자녀를 갖지 못해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는요, 이래야 합니다. 내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셋째, 한나의 기도에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지금 자신만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사시대에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자녀가 없으심으로 괴로우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제 아이를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영혼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여인을 술 취한 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타락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한나는 엘리의 오해에도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 있었나이다. 그리고 엘리는 이에 대답합니다.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돌아가서 먹고 그 얼굴에 더 이상 수색이 없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 전에는 한나가 그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으셨습니다. 문제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를 담당하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나의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나의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 역사는 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